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25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는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본문만 다루었는데 사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앞뒤를 에워싸고 있는 한 사건이 더 있어요. 바로 이제 회당장의 사랑하는 딸, 이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가시던 길이었죠. 12살 된 사랑스러운 딸이 거의 죽은 채로 누워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또한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운 문제, 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나도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하는 딸도 죽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또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녀의 망가진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집중하라고 효과음까지 나네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은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내 능력을 내게서 끌어낸 자가 있다. 그러면서 찾으시죠. 숨어있던 그 여인을 드러내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34절 말씀 오늘 맨 끝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딸아,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시면서 네 병이 이제 나았으니 건강해지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시죠. 근데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한 것은 믿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그녀의 병을 치료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만든 그녀의 믿음을 지금 주목해보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숨겨두지 않으시고 드러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은혜의 통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또한 그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통로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도 한 번 더 볼게요.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상태는 굉장히 중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이렇게 오늘 생각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원어 성경으로는 이 26절, 27절을 표현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녀가 말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 28절을 볼 때 말하다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생각함일러라라고 번역했어요. 생각함일러라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레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말하다,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꾸 말하고 표현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 나을 거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찾아다녀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거든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좋은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했어요.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시간 허비했고요. 돈도 다 허비했어요. 돈도 다 떨어졌고요. 거기다가 병이 낫기는커녕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더 악화되었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 왔어요. 그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과 치료가 나타남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소문이 들려온 거죠. 병도 낫고 중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져 온 거죠.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여인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따라해 보시죠. 첫째, 말하라. 먼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이 여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예요. 그러니 이 여인도 옷자락만 붙들어도, 옷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는요, 아무리 커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는 어떤 용한 의원이나 아니면 선생으로 알았다면요,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옷만 만져도 나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말씀하신 그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 절망적인 문제, 그 심각한 문제도 자신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옷만 붙들어도 난 구원받아, 난 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서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고 나라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가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떠한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는 내 마음이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한 달간 지겹도록 고기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약속하시는 그 장면에 모세가 하나님께 되물어요. 하나님, 그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라고 되묻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라고 모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민수기 11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어찌 내 손이 짧아진 거야? 내 말이 응하는 거 너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 모세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시는 건가요? 언제든 막 길어서 우리의 삶에 막 역사하시다가 언젠가는 막 짧아져서 우리 안에 닿지도 않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을 그 틀에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것처럼, 하나님이 작아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막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데도 그 은혜를 얻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살아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받는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면 첫째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요.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이분의 그 예배나 사역 중에는 병이 낫는 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분도 거의 죽을 병에 있다가 살아났던 분이시고요. 또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삶에는 이런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이 즉각적으로 낫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뭐 병이 낫는 것 같지 않다가 서서히 낫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스위치를 켜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은 본인 스스로 생각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그런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두는 것.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늘 켜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집회 중에 이제 병을 고치고자 나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이제 맨 앞줄에 있던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3년간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분에게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은혜 때문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요, 뭐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여인이 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보인다고 소리치면서 막 꽁충꽁충 뛰니까 깨끗이 나았거든요. 근데 그날 같은 날 밤에 한 젊은 부부가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이 두 다리가 기형이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뭉툭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를 안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아이의 발을 붙들고 그 연약한 발, 그 기형인 발, 힘이 없는 발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아이의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짠 하고 나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근데 이때 이 해긴 목사님이 이 젊은 아기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게는 좀 전에 그 눈먼 여인에게 손을 얹을 때보다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 아기의 이 작은 발을 제가 좀 더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또 그 아이의 발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 해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을 때 아픈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너에게 특별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네 손에서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가는 것을 느꼈다면 너는 그들이 나은 줄로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나는 능력이 내 손에서 나가서 이 아이의 발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 아빠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십시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 발들, 이 아이의 발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발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받았고 지금 이 능력이 이 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이날이 목요일 밤이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는 그 다음 주일 날 교회에 와서는 그 교인들 앞에 이 아이의 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의 발이 다 나았다고 증언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말한 거죠. 목요일 밤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발에 역사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이 발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 밤이건 낮이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말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생각날 때마다 말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결국 이 발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하는 것으로 끝이면 될까요? 우리 믿는 것이 낫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가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뭐 병원을 찾아가는데 때또는 중한 병이 들면 어떻게 하죠? 큰 병원 가죠. 그죠?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출중한 것도 능력이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능력을 얼마만큼 믿는가 수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말한 것 그 병원에서 얘기한 것, 약을 처방해 주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은 처방받았어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낫지 않겠죠. 만약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술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낫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출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큼 믿고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시고 거니셨어요. 왜 예수님이 충만히 받으시고 사역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한다고 다 믿나요? 믿으면 좋을 텐데 믿지 않죠. 말씀만 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닿으셨어요. 접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준으로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에 접촉점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니까 믿기에 믿음이 적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요 그 능력을 친히 전달해 주어야만 했던 거죠. 전달해 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부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전도를 하거든요. 토요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추워서 이제 팝콘 전도는 하지 않고 이제 핫팩으로 하거나 이제 휴대용 티슈를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해요. 이제 날 좀 풀리면 이제 팝콘 전도를 할 겁니다. 팝콘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이 팝콘을 이제 주차장 앞 그 거리에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팝콘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이 팝콘을 만들려면 그 팝콘 기계에서 팝콘을 이제 튀겨야 돼요. 근데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팝콘이 튀겨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가 연결되어야 되죠. 전기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 앞 거리에는 이제 뭐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면 교회 건물 안에서 이제 끌어와야 돼요. 연장성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거 가지고 쭉 내려갖고 그 주차장 앞까지, 그 거리 앞까지 이 전기를 연결해야만 되죠. 그거를 연결해야 이 팝콘 만드는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팝콘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돼요. 오늘 혈중 앓던 여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만지고 밀고 했어요. 만지고 밀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죠? 이 여인에게만 흘러들어갔어요. 이 여인에게만. 그래서 누가 날 만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 미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밀고 만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날 만졌냐고 합니까? 근데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밀지만 정작 능력이 흘러간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뿐이 없는 거죠. 전기가 흘러간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죠? 믿음이라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역사했던 것이죠.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육신의 모습으로 계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붙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붙드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공급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죠. 주님은 어디에나 언제든지 계세요. 물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 어떤 의미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거대한 거 중요해요. 그러니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은혜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요. 아멘?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데 그것을 받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행동했어요. 우선은요,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들이 많았거든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몸이 약할 대로 약해요. 병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무슨 병이에요? 혈루증이에요. 이게 구약율법, 의식법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게 정해져야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닿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믿음으로 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려고 하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 문제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야이로의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이고 나조차도 심각한 문제 속에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거디시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손을 대는 사람은 혈루증 앓던 여인뿐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말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말과 마음. 말을 네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고, 잘 지키고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아멘.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건강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는요, 약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약. 나의 말은 그의 온 육체에 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 여러분, 약 한 번 먹으면 싹 낫나요? 그런 효과 좋은 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약은요, 자꾸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죠. 낫기까지 먹어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받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나요?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치료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예요. 능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크게, 주님은 어디나 언제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큼 받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느냐, 수용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잘 수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끝이지 않게 만드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온 세상에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라고 두리번거리셨죠. 몰라서 두리번거리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두리번거리셨나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그 여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받은 것으로 주님은 그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그녀 혼자 간직한 채로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문제 속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속의 문제. 지금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단순히 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게 된 경우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죽었어요. 이미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지금 더 큰 문제 앞을, 더 큰 문제가 그의 삶을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면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문제를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요, 나누게 하세요. 서로 그 은혜를 주고받게 만드세요. 그로 하여금 그 다음에 펼쳐질 더 암울한 상황을 대비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받은 바 은혜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만 그 은혜를 간직하라고 두지 않으시고요,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또 서로 나누게 만드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죠. 베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세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주님이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큰 문제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했으면요, 그대로 좀 행동해 보세요. 이 여인이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붙드시고요, 행동하십시오. 말한 대로, 정말 말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말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말한 것으로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도요, 내가 그걸 버티지 못해서 결국 그 은혜가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사그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받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로 날로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시고 그 기쁨을 나누시면서 오히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해결된 그 문제가 내게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신장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속회로 모일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교회나 모임을 모일 때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바 이번 일주일에 나 이런 삶이 있었어, 이런 은혜, 이거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자꾸 고백하고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닐고 계심을, 또 은혜 베풀고 계심을, 그분이 능력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말하였어요. 옷만 손대도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면 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십니다. 주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제 마음을 일구어 주옵소서. 제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